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전하는 말씀, 특히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긴 15분 전후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한 파트로 끝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왠지 듣기 싫다라고 느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 자아, 육신을 치유하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들으시면 끝까지 듣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으실 때 영상으로 소개된 도표와 그림들을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사람은 3부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바로 영, 혼, 몸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흠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어디서든지 이 원리를 꼭 전하고 싶은 아주 몇 가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시고 원리를 잘 익혀두신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치유는 3부로 구성된 영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육적인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영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자신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 자아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부에서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게 하는 전적인 의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혼의 기능, 즉 정신적 심리적 기능들을 주목하면서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개인이 부딪히는 필요와 장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가 중심이 되어 생활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혼의 영역에서 자아가 중심이 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자아는 셀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정의를 일컫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인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익숙한 단어들일 것입니다.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돌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돌출되는 경우를 느끼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뛰어나옵니다. 이 열등감이 심하면 대인관계에 큰 장애가 됩니다. 부부생활도 험악해집니다. 친구관계도 어렵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도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감정적으로도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열등감이 속에서 쑥 나오면 이 열등감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로 불안감입니다. 육신 자아가 중심이 되어 생활할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란 장래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한 상태, 즉 무서운 일이 반드시 닥쳐올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항상 괴로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가 알을 낳듯이 차례로 또 다른 여러 증세들을 낳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유쾌한 감정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관계에서 부부간에 열등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면 질투를 일으키고 질투는 시비와 부부싸움을 일으킵니다. 왜 부부들이 자주 싸울까를 찾아가 보면 불안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아가 중심이 된 생활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찾아내려면 전문가를 만나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방송되는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면 직장에서 잘릴까봐 초조해합니다. 그 불안감이 커지면 두려움이 오고 그렇다 보면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아가 중심이 된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부적당하다는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아 육신이 중심이 된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부적당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적당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형태의 부적당감입니다. 이것은 열등감과 비슷한 개념인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전적으로 부적당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만 부적당감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부적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자신이 가정에서의 역할에 부적당함을 느끼지만 직장에서는 전적으로 적당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은 전문 직업인이나 혹은 회사의 중견사원들 가운데 많은데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는 형편없는데 직장에서는 일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습니다. 그런 분은 가정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직장에서는 존경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훌륭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여 직장에서 10시간, 12시간이나 일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부적당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장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일을 그만큼 좋아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가정에서는 보호감, 안락감을 느끼는 분이 직장 생활에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지도 못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적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죄책감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사실적인 죄의식으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합리화시키거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죄악의 감정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적인 죄의식과 그 원인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적인 죄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의식은 처리되었지만 그 후에도 생활 속에 생기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내어버림으로써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상적인 죄의식으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상상적인 죄의식이란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사실적인 죄의식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자백하고 또 자백하지만 아직도 떠나지 않은 그 문제에 얽매여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거나
숨길 수 없는 죄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단지 죄를 찾아내서 자백하면 자유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적인 죄의식으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상적인 죄책감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랑과 영접의 부족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깊은 소속감을 갖지 못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자신은 원치 않는 인물이라고 소리를 듣고 때로는 혼자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자신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사람됨에까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상상적인 죄책감은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붙어 다닙니다. 상상적인 죄책감을 바르게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의 중심이 육신적 자아로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보았던 영접,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이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자아 육신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섯 번째가 염려, 근심, 의심,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염려란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나누어져 정신이 혼란이 일어날 때 염려가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그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이 솟아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할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잘한 의심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침투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간증을 쉽게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포증의 원인은 그릇된 믿음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증세들은 그가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구주 혹은 주님으로 믿고 알아왔을지라도 아직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거나 의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육신적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정신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적 욕구 불만에다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다른 역경에서 오는 외적인 스트레스와 합세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원형 도표에서 5가지 항목을 모두 빙 둘러 그 결과로서 욕구불만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욕구불만은 자아와 직접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골프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를 칠 때 중심에 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프채의 끝머리에 맞으면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나 중심에 공이 없는데 골프채로 치면 공이 날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왕성히 살아있을 때 골프공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프채로 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욕구불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공이 날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적개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개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현상인 적개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개심을 다룰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심리치료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개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개심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곧 다른 형태로 그것이 또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적개심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적개심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적개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적개심은 이 체계 내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압력은 다소 완화되지만 죄책감이 따르게 되고 그 죄책감은 욕구불만을 증가시켜 또 다른 적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반복해서 동영상에 표시된 그림, 도표를 보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는 왠지 듣기 싫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 말씀이 접근을 하는데 그것을 느끼는 육신적 자아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그 현상대로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반복하여 듣고 여러분의 영혼 몸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